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답도 많은 것 같은데 질문도 많이 좀 해야 될 그런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물어야 될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은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삶을 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여러분도 나중에 몸이 되어가지고 나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지금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십자가를 막 피하려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기도, 아주 긴 기도가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지금 그 마지막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이웃의 발을 씻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과 또 그 하나된 공동체가 살아야 될 그런 방법들, 그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과 교회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사는 것, 어려운 게 아니고 딱 달라붙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그 선교와 목회를 우리가 이어서 계속 해나갈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로서 예수님의 한 몸 이룬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법, 그래서 열매를 맺는 쓸모 있는 가지로 사는 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 부러진 가지, 꺾어진 가지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그 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주일 예배 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거듭났을 때 나 혼자만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 몸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완전히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예배하고 개인적인 그 기도에서 디보션하고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적인 그런 종교성을 띤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 특히 개신교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한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아주 많은 때에 기독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러면 공동체의 종교라기보다는 개인의 종교로 많이 이해를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 관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정의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대화로 이해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한 몸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해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로만 이해합니다. 초대교회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리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내가 속한 그 몸에 내가 늘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군가 아파하면 서로 아파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혼자 기도해도 그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가 되고 중보 기도가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잃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꾸 강조하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한 몸 공동체로 살고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 안 나갈 때 이제 물어보면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듣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공동체가 빠져 있습니다. 교회 가서 교회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어려워도 뭐 사람 보고 갑니까? 예수님 보고 가지? 그 안에도 공동체가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음으로써 하나의 몸 되어서 한 걸음씩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공동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그러고 신앙생활 보면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그러면 그만인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으로 부르신 것도 바로 공동체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시작된 그 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다 붙어있는 양분이 받게 되어 있어요. 받아서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기독교인, 쓸모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또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열매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 성장이나 부흥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중세에는 교회가 온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때가 그렇게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고 다 교인이고 다 잘 믿습니다. 다 교회예요. 근데 그때 중세의 황금기라 불렸던 그때를 다른 말로 중세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교회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암흑기 끝에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